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다윗이 밧세바의 사이에서 저지른 범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암몬 족속과 전쟁을 벌이는 중에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전쟁의 상황 중에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를 전쟁터로 보냈고 자신은 예루살렘 궁에 남아있게 됩니다.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던 다윗은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그 여인은 오늘 3절에 나온 것처럼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다윗은 전령을 보내어서 밧세바를 자신에게 데려오게 하고 더불어 동침을 하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임신을 하였고 자신이 임신하였음을 다윗에게 알리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경건하고 모범적인 성경인물로 알고 있던 다윗이 저지른 너무나 충격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은 이 자체로도 무척 충격적이지만 다윗이 앞서 행하였던 일들을 살펴보면 더욱 당황스럽고 도대체 다윗이 왜 이랬을까 하는 의문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밧세바 사건 이전까지는 다윗이 매우 신실하고 경건한 왕으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2장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약 7년 후에 이스라엘 온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축복하시며 다윗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통치하는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화답하여 다윗은 한낱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하였던 이 비천한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에 감사의 고백을 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을 주님의 종이라고 칭하면서 종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고 이 나라 이스라엘을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무엘하 8장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들과의 계속되는 전쟁에서 승승가도를 달리며 국가의 영토를 확장하고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통해 왕으로서의 능력과 왕으로서의 권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9장과 10장에서는 정치와 외교를 통해 하나님의 은총을 나타내는 선하고 자비로운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무엘하 9장에서는 이미 폐위가 된 사울 왕가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보통 왕들이 이전에 몰락한 왕가에 남은 자들을 찾으려 할 때에는 자신의 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그 혈육들을 완전히 제거하려는 목적이 큽니다. 남겨진 이전 왕족과 또 그를 따르는 자들이 기회를 틈타서 본인들의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또 다른 반란의 기회를 모색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윗의 의도는 그것과는 달랐습니다. 자신을 괴롭혔던 사울보다도 그의 아들 요나단이 베푼 은총을 더 크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9장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9장 3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요나단이 자신에게 베푼 은총을 생각하여서 사울의 집에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생존하여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치 살아있는 왕의 자손처럼 그의 명예와 지위를 회복시켜 줍니다. 아마도 다윗 주변에 있는 신하들 중에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다윗을 말리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무비보셋 혹은 그의 후손들이 기회를 틈타서 다윗 왕가를 넘어뜨리고 일어서려는 후환으로 남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총, 즉 자격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먼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여 어쩌면 자신에게 원수라고 할 수도 있는 사울 왕가의 자손을 품어주는 선정을 베풉니다. 이러한 모습은 외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음 장인 사무엘하 10장을 보면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자 다윗이 조문을 위한 사절단을 파견하기로 뜻을 정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0장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이 땅에 이르매. 다윗이 왕이 되기 전 그가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는 다윗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러한 옛 은혜를 생각하여서 상중에 있는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격식을 차려서 조문 사절단을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이 당시는 국가 간의 화친이나 동맹보다는 힘센 나라가 약한 국가를 점령하는 약육강식의 국제 질서가 팽배해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암몬 자손에 비해서 훨씬 힘이 강하였던 이스라엘 왕국은 이 암몬 자손을 무력으로 제압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특별한 사명, 제사장 나라로서의 하나님의 사명을 그 마음의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나타내며 사랑의 나라,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나하스의 아들 한운이 실기를 범하여서 나중에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긴 하였지만 본디 다윗의 뜻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전쟁에서 연전연승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앞세워서 공포 정치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총에 반응하여서 정치 외교적으로 자비와 긍휼을 나타내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를 동시에 나타내는 가장 하나님을 닮은 이상적인 왕의 모습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이전과는 완전히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랬던 이 다윗이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한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사람을 보내어서 그녀가 누구인지 다윗이 알아보게 합니다. 그녀는 남편이 있는 여인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밧세바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그가 한 남편의 아내이구나 라는 걸 알았을 때 모든 관심을 끊고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는 게 당연한 것이죠. 지금까지 다윗이 보여준 모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그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자신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또다시 사람을 보내어서 밧세바를 데려오게 하고 그녀와 동침을 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늠하다 적발된 남녀는 돌로 쳐 죽일 것을 율법에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형에 처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이 죄악을 거리낌 없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해하던 다윗, 그 베푸신 은총에 화답하여서 원수의 가문을 위로하며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던 다윗이 마치 지금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처럼 행동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세상의 패역한 왕들이나 저지를 법한 일을 아무 거리낌 없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사람이 평소의 모습과 너무 다르게 행동하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 무엇에 홀린 것 같다라는 말을 하죠. 마치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지금 다윗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 보지는 않았지만 다윗의 이러한 범죄는 이후에 또 다른 죄악을 낳게 되죠.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다윗의 가장 큰 충신 중에 한 명이었던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음의 자리로 내몹니다. 가장 치열한 전장터 일선으로 내보내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살인죄까지 범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원수와도 같던 사울 왕가의 후손의 생명을 보존하고 명예를 지켜주었죠. 또한 힘으로 억압하고 얼마든지 멸망시켜버릴 수 있었던 암몬 족속에게도 크나큰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아무 죄도 없고 심지어 자신의 가장 아끼는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고 그 집안을 풍비박산 내버리는 크나큰 죄악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 다윗의 죄를 고발하기 전까지 자신의 한 짓을 조용히 묻어두고 지내려고 합니다.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일순간에 이렇게 사람이 변해버릴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였고 능력에 있어서나 성품에 있어서 모범적인 왕이었던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세상의 왕들보다도 못한 패역한 자의 모습으로 전락해버릴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다윗이 갑자기 범죄자의 모습으로 전락하게 된 이유를 범죄 이후에 다윗 스스로가 한 자기 진단 속에서 먼저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나단 선지자에게 자신의 범죄가 딱 드러났을 때 지은 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우리 시편 51편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시편 51편을 보면 제목이 다윗이 밧세바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범죄한 이후에 지은 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다라고 합니다. 내가 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태생 자체가 죄인으로 죄의 본성을 가지고 난 태어난 자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요, 상황이 동등하지 않고 어떤 판이 한쪽으로 이미 기울었을 때 요즘에 많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자신의 본성이 본래 선하거나 아니면 죄와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조건 속에서 내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죄로 향할 수밖에 없는 기울어진 운동장의 조건 속에서 태어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로마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그 정의에 따르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죄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죄의 본질은 어떤 잘못된 행위에 앞서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상시처럼 가만히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존재감이 사라지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부담스럽고 어려운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것이죠. 한마디로 영적인 자기 객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연전연승하고 사울 왕가의 자비를 베풀고 암몬 족속의 호의를 베풀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난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아. 왜냐하면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있고 자신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지금 행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사무엘하 11장이 마무리되고 12장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 죄를 책망하는 순간까지도 다윗의 입에서 한 번도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으로부터 무려 45절이나 지난 사무엘하 12장 13절에 와서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처음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다윗이 일부러 의도했던 바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싫어서 일부러 다윗이 하나님을 외면했던 것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과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점점점 낯선 분이 되어갔던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일부러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분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죄로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한 여인이 눈에 들어오자 그것이 죄의 울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재한 다윗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며 범죄를 하고 만 것이죠. 다윗은 이러한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자신이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시편 51편 10절과 11절에서는 이렇게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제 다윗의 관심이요, 보이지 않는 영혼과 내면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겪으면서 나타난 큰 변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밧세바 사건 이전에 다윗의 기도는 주로 보이는 것에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를 보면 자신의 왕권을 견고히 하게 해주시고 이스라엘 나라에 복을 달라는 기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편 51편 전체를 보면 주로 대부분이 내면에 관한 기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해달라고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보이는 번제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고까지 말합니다. 다윗의 기도의 중심 주제가 보이는 복과 형통에서 보이지 않는 영혼과 내면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모든 성공과 복이 사상누각, 그야말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는 것을 다윗은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절실히 깨달은 것이죠. 다윗의 영적 자각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계속 연전연승하듯이 우리도 세상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습니다. 또 다윗이 정치 외교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선정을 베풀듯이 우리도 눈으로 볼 때는 맡겨진 사명과 봉사를 충성되이 감당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오늘 다윗이 보여주는 교훈처럼 느슨하여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혹은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무엇일까요? 삶의 이중성과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밧세바 사건 그가 저지른 이 당시에도 보이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었고 정치 외교적으로도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적으로는 불륜을 저지르고 한 가정을 파탄내어버리는 삶의 균열과 이중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상전선이 생기면 일은 여전히 잘하고 있고 교회에서도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개인과 가정과 같은 사적인 영역에서 이상신호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배우자와의 대화가 단절되고 갈등이 전처럼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녀들과의 소통이 되지 않고 분노가 쌓여갑니다. 우리는 이때 근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을 해 들어가야 합니다. 보이는 상황들이 평안하고 잘 되고 있다고 하여서 그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건강함으로 대신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맞서 싸우지 않는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건 반대로 말하면 무슨 의미가 될까요? 반대로 죄는 피 흘리기까지 시간의 빈틈없이 집요하게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대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오늘 다윗의 이 상황을 교훈 삼아서 눈에 보이는 상황에 좋고 나쁨에 상관없이 나의 영혼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지 늘 살피며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힘으로 한결같은 신앙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시편 51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10절 후반절을 보면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여기 정직한 영이라는 것은, 할 때 여기 정직한이라는 것은 견고한, 안정된, 한결같은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다윗은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한결같고 견고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실패해서 밧세바의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음을 다윗 자신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 신앙을 한결같이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한낱 목동이었던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주님의 뜻대로 왕권을 행사하기로 다짐하였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과거에 누렸던 전무후무한 은혜의 감격이 그의 신앙을 지탱해주지 못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라고 감히 결단하며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이여 내 안에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51편 12절에서는 또 다윗이 이렇게 간구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기 구원의 즐거움이란 단어가 나오죠. 구원의 핵심은 죄의 용서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영혼에 하나님이 부재하여도 별다른 감각을 느끼지 못하던 다윗이었습니다. 이것이 밧세바와의 범죄 사건의 단초가 되어버리죠. 이제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로 인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랑이 회복될 때 영혼에 기울어진 운동장에 판을 뒤집을 수가 있고 자원하여 한결같이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음을 다윗은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결같이 주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한결같이 은혜를 구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것이 죄인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무거운 삶의 짐들 속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한결같이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지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한결같이 은혜를 구하고 주님 안에 머물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뭐냐 하면 사랑이라는 것이죠. 신약에 보면 한결같은 신앙에 실패한 대표적인 인물 중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배신한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이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시죠. 어떤 질문 하십니까? 너가 나에게 충성하겠느냐? 너가 내 사명을 감당하겠느냐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할 수 있는 수많은 질문들 중에 어떤 질문 하시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베드로에게. 왜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베드로에게 충성, 헌신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질문을 하셨던 걸까요? 왜냐하면 이 사랑이 한결같은 신앙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욕망이 많고 심지어 위기의 상황에 주님을 배신까지 하였던 베드로가 주님을 향한 사랑에 붙잡히자 사도행전에 가서는 핍박 속에서도 한결같이 주님의 편에 서고 맡겨진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자로 180도 변화가 되게 됩니다. 다윗도, 오늘 말씀의 다윗도 한결같은 신앙을 위해서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요, 해병대에서 어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입대할 때 여자친구가 있었던 해병대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여자친구와 전역할 때까지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비율을 알아보는 설문조사였습니다. 별 이상한 설문조사도 다 하죠. 그런데 그 중에 여자친구가 말 그대로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다 그러잖아요.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다, 난 이제 헤어졌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몇 프로가 나온지 아세요? 70%가 넘었습니다. 10명 중에 7명 이상이 군에 입대한 후에 여자친구와 이별을 경험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이야기를 하죠.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서로 떨어져 있고 자주 만나지를 못하니까 마음도 멀어지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란 그런 것입니다. 자주 보고 자주 만나야 그 매력에 이끌리게 되고 정이 쌓이고 마침내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한결같은 은혜를 유지하는 비결은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합니다. 서로를 더 많이 알아가고 교감을 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더 많이 알아가고 더 자주 만날수록 사랑의 관계가 깊어질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능력과 영광의 하나님, 창조의 위대하신 하나님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하나하나를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쳐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혈루증은 이 당시의 나병과 마찬가지로 불치병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자신이 사는 동네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분을 만나러 나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무리가 많아서 예수님 앞에 설 수 없게 되자 병이 낫기를 바라는 지푸라기를 잡는 간절한 심정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다가 손을 딱 댑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와서 여인의 혈루증이 치유를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는 사건은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사건 중에 하나이지만 여기에 독특한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다른 병자들을 고치는 사건은 거의 대부분 주님께서 그 병자가 누구인지를 인식하시고 그와 대면하시고 혹은 믿음을 묻기도 합니다.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보시죠.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먼저 인식하시고 때론 물으시고 그 다음에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일반적인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혈루증 여인을 고치는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계시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인은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으로부터 치유의 능력이 나간 이후에야 누가 내게 손을 대었어? 라며 자기의 능력의 근원이 나간 그 치유받은 병자를 그때서야 찾으십니다. 여인이 고침을 받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병자가 누구인지 인식을 하지 못하시고 그에 대한 어떤 의식이 없는 가운데 계신 독특한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 문득 옛날에 한 가지 좀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저에게는 연년생 두 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 커서 이제 대학생이 되었지만 어렸을 적에는 연년생 아들 키워보셨나요? 저희 아내가 고생을 많이 했겠죠. 그죠? 아들 또 이렇게 막 무겁고 이 아들 하나는 안고 하나는 잡고 이렇게 다니느라 이게 근데 깨어있을 때는 물론 잠을 잘 때도 편히 잘 수가 없습니다. 양옆으로 두 아들을 탁 끼고 잘 때도 배고프다고 울면 젖을 먹이고 대소변을 보면 기저귀를 갈아줘야 됩니다. 자다가 비몽사몽간에 일어나서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면 또 그대로 그냥 다운돼서 잠이 듭니다. 비몽사몽간에.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궁금해서 아내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제 자다가 애 젖 먹인 거 기억나? 기저귀 갈아준 거는 생각나? 너무 비몽사몽간에 눈도 못 뜨고 막 그렇게 하니까요. 그런데 아내의 대답이 어떨 때는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합니다. 내가 뭘 한 것 같긴 한데 기억이 잘 안 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다가 무의식 중에 그 일을 한 거죠. 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모든 마음과 신경이 온통 두 아들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몽사몽간에 무의식 중에도 내가 의식이 있던 의식이 없던
모든 순간에 시간의 빈틈없이 두 아들이 배고프면 젖 먹이고 똥오줌 싸면 기저귀 갈아주는 행동이 깨어있거나 잠이 들었거나 아이가 반응하면 그게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의식이 있던 없던 간에 아마 경험 있는 분 있으실 것입니다. 그죠? 내가 어제 뭐 한 것 같은데 했나 애한테? 뭐 생각이 안 나죠. 저는 오늘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반응이 이와 같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인식하지 못하고 계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믿는 자녀들을 구원하고 돌보아야 한다는 그 생각, 그 사랑의 온통 마음이 집중되어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의 온통, 시간의 빈틈없이 집중이 되어 계십니다. 그것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럴 때 여인이 고침받기 위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반응을 할 때, 마치 아기가 우는 반응을 하면 잠결에도 엄마가 아기에게 젖을 물려 배고픔을 채워주듯이 능력이 나와 여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오늘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쳐주시는 이 사건은 의식이 있건 무의식이건 인식을 못하건 간에 시간의 빈틈없이 믿는 자녀들을 돌보시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성품과 사랑을 더 많이 알아보고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여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이전에는 죄로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우리 안에서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채워지고 갈망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자리로 우리 영혼이, 죄악된 영혼이 변화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사모함과 자원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나오게 되고 그것이 한결같은 신앙을 유지하는 힘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범죄를 통하여서 몇 가지 영적 교훈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 같던 다윗이 정작 그 영혼에 하나님이 부재할 때 신앙의 실패를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순전한 신앙을 갖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한결같은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고 오직 사랑으로 말미암는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우선순위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혼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사실을 깨닫고 사랑 안에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보이는 것의 안정과 평안으로 인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의 영적인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눈에 보이는 상황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우리의 영혼이 한결같이 주님을 갈망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일평생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5월 가정의 달에 내가 속한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